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이 뭐 이렇게 우연히 생겼다, 또 뭐 동물이 진화돼서 사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만 밝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요절만큼은 확신하고 있으셔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8절. 창세기 2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령. 이 생령이 있을 때 에덴의 축복,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에덴의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에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생명, 성령을 회복하게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거 이걸 인지하셔야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인간 정체성,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인간은 뭐 갖고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 또 연휴를 맞아서 여러분 가정 속의 자녀들 가정에 정말 복음 누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 누림을 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다 이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성령 주신다는 거죠. 이제 13절에 말씀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복음 누림을 계속 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누림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절 하나 드렸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이 역사할 때 큰 기쁨이 있고,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한다. 33절 이는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할 때 평안이 누려진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지속해서 누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 화평,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여러분 자신에게는 충성, 온유, 절제. 요게 인간다운 인간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하나님 관계도 바르게 되고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되고 자신도 당당하고도 힘있게 편안하게 이렇게 충성, 온유, 절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축복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삶에 누리게 된다는 거, 그런 거 기억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했잖아요. 법적으로 해방 받았죠. 근데 계속 해방 받고, 근데 그 해방이 우리가 뭐 실수하고 잘못한 것만 해방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육신적인 그런 모습에서 해방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와 저주에 해방 받는다는 요절에 깨닫게 된 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일이 뭐예요? 육체의 일이 19절, 20절, 21절에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육체 일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 주변의 성도들, 우리 많은 중직자들, 또 목회자들까지도 여기에 빠져드는 사람 많죠? 지금 그 19절에서 21절 안에 지금 막 들어가서 어려움 주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성도들, 중직자들, 목회자들도 거기에 지금 막 빠져든다고 그러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안 살아서 그래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가 나와요. 마귀의 관계가 여러 루트를 가지고 역사하지만 특별히 이 예배소 6장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소 6장 10절에서 20절인데 특별히 12절에 나오죠. 11절에 마귀의 관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12절에 이 세상 그 혈통으로 육정으로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떤 나라나 정책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단이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중앙 많은 타락 이렇게 세상의 어떤 문화 이런 데 자꾸 우리 사람들이 휘말려 들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 사이비, 이단들,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말세가 되면 득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길까요? 거기에서도 답은 성령이에요. 예배소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사단이 잠도 안 자고 24시간 공격하는데 24시간 이기는 길이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이 복음 누림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고백 선포잖아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놓으시면 이 성령과 함께 살 때 내가 근본 문제에 빠지지 않고 모든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승리하는 삶이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지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또 한 가지 오는 축복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그 지역에 있는 신학생들을 놓고 제가 줌으로 메시지 선교를 했잖아요. 그 메시지를 하면서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룻기서까지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막 풀어서 설명하는데 깨닫게 됐어요. 이 메시지는 우리 주보에 이렇게 요약됐듯이 그런 요약된 부분을 정리해 주면서 지금 메시지를 하는데 거기에 내용은 판서된 것만 있지 내용은 없어요. 근데 제가 내용을 설명하는데 막 심플하게 막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팍 느껴지는 거예요. 야,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발견된 요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이에요.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는데 66권을 기록했는데 몇 명이 했는지 아세요? 40명. 40명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을 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한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뭐 해야 성경이 바르게 깨달아지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 역사로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듣는 거, 읽는 거, 공부하는 거, 암송하는 거 여러분 하는 만큼 유익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거는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이 잠깐씩 감동받고 뭐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뭐 기도할 때 잠깐씩 그런 게 아니라 24 되는 길이 뭔지 아세요? 복음 누림. 그리스도 고백 선포해야 24. 그래서 24 고백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24 할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삶도 되어지고 특별히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이 이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내용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니까 바르게 깨달음을 갖게 돼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메시지 선교를 하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야, 성경이 내가 뭐를 이렇게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놀랐어요. 이 한바닥 설명,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에 네 파트나 5파트로 한 과씩 하잖아요. 창세기 4파트, 출애굽기 뭐 4파트, 뭐 어떨 땐 5파트로 해서 나눠서 4주, 5주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바탕을 그거를 복사를 해갖고 나눠주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르게 알아듣도록 이게 막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얼마나 은혜 받고 힘을 얻는지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잘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 주제요절로 뭐 잡았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잡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근데 여기 베드로 후서에는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 주일, 특별히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에 복음 누림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림 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멋진 사람, 멋진 인간, 멋진 시대적인 인물 되길 원하죠? 방법은 하나예요. 복음 알고 복음 누려야만. 복음 누려야만 근본 문제 3가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여러분 성경이 열리게 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성령과 함께 안 살아갖고는 그 인간다운 인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올바른 인간을 기대하려면 성령과 함께 사는 그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24 성령과 함께하면 성경적 응답받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신약의 인물들이 다 복음을 누린 사람들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가정의 달을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자녀들 복음 누림이 회복되는 복음 누림을 회복하는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속에 오늘 출애굽기서로 들어가면서 언약의 여인 요게벳. 자, 요게벳이 가졌던 언약이 뭘까요? 요게벳의 가슴에는 메시아의 언약과 피 언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 언약. 예,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했고 시대에 하나님의 그 사람 모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요게벳이 왜 승리했느냐? 언약의 여인이었다니까. 무슨 언약? 메시아의 언약과 피 언약을 제대로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십자가 언약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갖고 누리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 자녀들 제대로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션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마 이제까지 교회 안 오던 친구들 교회 오라면 아마 웃을 거예요. 뭐 교회 간들 뭔 유익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다 웃을 텐데, 여러분 자녀들 교회 오도록 안내하고, 교회 오도록 안내하되 교회 오는 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뭐부터 시작하셔야 되냐? 복음 누림부터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 누림을 도와주면서 우리 교회 지금 강단 메시지는 시대적인 메시지입니다. 복음 관점으로 본 설교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설교가, 제가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 지금 주일 메시지가 복음 관점으로 본 설교를 지금 11년, 12년 차 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복음 관점으로 보자. 그걸 설교한 지가 지금 12년 차예요. 그렇게 되니까 성경의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들이 이 주일 메시지를 묵상하고 듣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보니까 지난주 메시지는 혹시 안 들은 분 있으면 서너 번 들으세요. 야곱의 사회생활.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복음 갖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사회생활 할 건가 여러분 체크해 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야곱의 사회생활 오늘 아침까지 조회수 보니까 121회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뭐 한 사람이 막 10번 막 20번 듣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그 횟수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 말씀이 좀 요즘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정 속에 가정의 달에 두 가지 회복시키세요. 복음 누림과 강단 메시지 따라가기. 여러분 두 개만 여러분 잘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도해 주면 모자라지 않는, 아마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언약의 여인 요게벳. 자, 요게벳이 어떻게 그 가정이 레위 가족이었잖아요. 레위 가족은 그 제사장 지파를 레위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 가정, 제사장 지파 속에 있던 그런 가정이잖아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래서 이 언약을 심었더니 그 언약을 모세가 어떻게 깨달았냐? 임마누엘로 깨달았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언약을 제대로 깨달아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제대로 누리도록 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돕는 게 언약을 제대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러면서 이제 함께 하심과 더불어서 이 희생제사, 피제사에 대한 언약이 각인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그 희생제사, 이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복음이 없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는 피제사로 기록이 됐었는데 그걸 희생제사, 나중엔 제사로 바꿔버렸어요. 왜냐니까 복음을 잘 모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피제사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제사, 희생제사, 그걸 희생제사를 빼버리고 그냥 제사 이렇게 해버렸다니까. 이런 모습 속에, 그런데 이 요게벳의 가슴 속에는 그 피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 언약을 심었는데 그 언약을 가지고 모세에게 얘기를 해서 모세가 그거 피 언약에 대한 건 알아들었잖아요. 피 언약에 대한 건 알아들었는데 근데 그 여러분 4장에 가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들어서 이렇게 쓰겠다고 그러니까 뭐라냐면 자기를 그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나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말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네 입을 누가 지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나는 갈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누가 그랬죠?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나는 아닙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라래요?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를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그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을 하면 할례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피언약은 있으면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약하니까 그 십보라고 하는 부인이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갖고 할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할례를 통해서 깨달았듯이 이 모세도 할례에 대한 언약을 이렇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피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피언약, 복음, 그리스도 확증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갖고 살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그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 사는데 이스라엘 자손에 어려움이 왔게 됐다. 그것을 이제 오늘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출애굽기 1장에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브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은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아주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자, 그렇게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그를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은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메셋을 건축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그들이 일어나갖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과 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노예로 삼아서 지금 노예 생활하도록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됐을 때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 나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 나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숨긴지라. 이제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딸들은 태어나면 살리고 아들들은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게 20절이에요. 여러분,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잘 참여, 그 안에서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는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갖고 받고 나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 지금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많은 혼탁한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 자꾸 주변에 얘기하는 거 가지고 자꾸 논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자손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상황,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도 1, 2년입니까? 400년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 고통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세밀한 섭리 가운데, 아들이 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시대의 출애굽의 역사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중요한 레위 가정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에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러면서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이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래서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라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인도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이,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산파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 숨겨서 3개월을 했는데 아마도 목소리가 너무 컸는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강에 띄웠는데, 마침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나와서, 근데 또 딸이, 그 공주가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고는 너무 아이가 예쁘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로 삼았는데 산모, 그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유모가. 그때 그 누나가 그 옆에 지키고 있다가 그 유모를 필요하지 않냐. 그래갖고 이 요게벳 어머니가 가서 젖 물려서 키우게 되는. 그래서 젖 물려서 키울 때 뭘 했냐? 언약을 심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언약? 메시아와 피언약. 메시아와 피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심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언약 심으셔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리지 않으면 이 시대 헤쳐나가기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복음 제대로 갖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탈로 되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 동족을 어렵게 하는 이 애굽 사람을 돌려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는 모르게 했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그건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좀 의분이 있고 뭔가 정의로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죠. 근데 어떻든 사람을 죽이게 되니까 그게 이제 탄론하게 돼서 결국은 도망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사람 제사장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를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그러면서 21절, 모세가 그의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런 가정 속에 삶이 있고, 그러면서 그 민족 속에 하나님의 또 시간표가 있음을 봅니다. 23절부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레위 가정 속에, 민족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죠. 이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정말 자녀들 태어남 속에 남자 사내 아이가 다 죽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 모세를 키우도록 하는, 그래서 주제절로 본다면 9절이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러니까 이 부모가 돈 받아가면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던 내용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는 중에 그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에 24절 이지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려보내시기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잖아요.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해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끓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늘 언약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잊지 않죠? 예, 언약. 아까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네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그 얼굴을 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끄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면서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래서 계속 메시지가 반복해 나오는 거.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강약길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예, 제사라고만 나오죠. 전의 성경은 희생제사, 더 전의 성경은 피제사. 이게 신학자들이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제사의 의미로만 지금 설명했는데 그러면 자꾸 의미가 자꾸 희석돼요.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이 피제사. 왜냐하면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 만나주시고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서 이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단을 꺾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만 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취하리라. 이런 은혜를 얻고 출애굽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예언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어린이 주일,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두가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럼 영적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성령과 함께 사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사는 거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을 의지하고 좀 기도하고 이러는 건 돼요.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승리 못해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24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과 함께 24 되는 사람들이 승리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24 되어질 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성경이 성령의 눈으로 보여집니다. 성령을 계속 성령과 함께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래서 바른 깨달음을 갖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 그러면서 시대에 언약 가진 요게벳이라는 제목을 갖고 인도받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자녀들이 사내아이가 죽는 그 자리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레위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특별히 그 가정 속에 모세를 살려서 그를 키우게 하는데 거기에 요게벳이 쓰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요게벳이 그 자녀를 키울 때 뭘 가지고 키웠느냐? 메시아와 피 언약을 심어서 키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꼭 오늘 우리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 속에 복음 누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령의 사람 돼야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와께 부름받아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역으로 여러분의 후대들, 자녀들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이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의 사람, 언약을 잊지 않고 누리면서 사는 축복된 삶이 된다면 모자라지 않는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 후대들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후대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후대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 드림 콘텐츠가 완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되어서 성령의 사람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봐서 말씀도 제대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